이걸로? 예. 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합독을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과거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도구로 사용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과 이 교회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그 후에 미래의 천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모든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가 당시에 있는 30-40교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별나게 아시아의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는가, 이 궁금한 수수께끼를 수년간 연구한 끝에 결론이 아시아 7교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바로 아시아 7교회의 지명들 속에는 앞으로 전개될 교회가 어떤 성격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그 지명 속에 담겨주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계시록 4장이 되는데, 계시록 4장 이후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교회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을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다시 새롭게 전개될 내용이 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서 되어질 내용이 마땅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다고 하면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4장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첫째 뭐냐?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해 오신다. 주님이 강림해 오실 때에 그냥 주님 혼자 강림해 오시는 게 아니라 살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까닭에
휴거대에 올라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시상대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하에는 지상에는 모든 7년 대환란이 전개되지만 하늘에서는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계속되어진다. 이런 세 가지 내용, 휴거의 얘기, 시상대의 얘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미래의 성경에 계시된 미래사항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휴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이 휴거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 한국에서 휴거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대로는 이 휴거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신학대학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있는 동안 가운데 휴거라는 말을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는 휴거학을 공부하는데, 전 세계에서 성경을 진리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천 개의 신학대학들이 있는 가운데서 휴거학을 가르치는 대학들은 몇백 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휴거라고 하는 진리가 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란다든지 신학교에서 사장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 있는 리버티 학교는 휴거라고 하는 과목을 길게는 2학기를 공부하고 짧게는 1학기 동안을 공부하기 까닭에, 이 휴거가 일반화된 상식이지만 한국에서 휴거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많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면서 휴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을 하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은 강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를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림, 강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 세 가지 사건인데,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개역 성경들 가운데에서 재림은 말하고 있지만은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과 재림을 혼용시켜 가지고 가서 번역된 것이 한국의 개역 성경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한국의 성경이 아직도 이 성경의 원천적인 진리를 제대로 많이 보고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 신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강림과 재림을 혼동시켜 놓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불행이라 말할 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가서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바쁘시지만 우리가 성경 있는 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강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이 파로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초림이 아니라 지상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게 될 때인데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 믿고 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되어서 주님의 부활에 강림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에는 먼저 신약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입고 살아서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갑자기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강림의 사건과 휴거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오늘 이 강림과 휴거라고 하는 동시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우쳐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주님께서 그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공중으로 오시냐고 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냐고 하면은 영적인 상태로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존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는 영적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병들고 아프고 죽고 이런 몸이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승천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고 강림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강림과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건을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신나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며 얼마나 우리들이 큰 감격이 있는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를 부지런히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일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들림을 받아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긴박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죽는다고 하면 나 하늘나라가 다 자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나는 강림교에서 오신 주님을 만날 휴거에 동참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손을 못 드는 분들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오시는지 몰라요. 징조가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은 그 징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고 춥고 덥고 이런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무 때든지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 그때 나도 주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성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정결한 진보로 준비해야 되고 구원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제일 첫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순서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이 강림해 오실 때에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죽은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로 부활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까닭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 시대를 지금도 예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4장에 가서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늘의 일이 뭐냐고 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돼서 휴거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기 까닭에 오늘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반드시 휴거에 동참하실 수 있는 준비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평소에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한꺼번에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분적으로 휴거한다. 이런 부분 휴거소를 지나면서 그래서 지상에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부분적으로 휴거를 한다고 하는 부분 휴거소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그때 중간에 이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 또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계시록 18장이 다 끝난 다음에 휴거가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저는 믿기를
환난전 휴고설. 왜 환난전 휴고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환난이라고 하는 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벌써 이 기후에 징조한다든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지금 인도양에 1.1도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 온도가 대서양뿐만 아니라 1.1도가 올라갔기 까닭에 이 폭우가 오고 이 기후가 되는데, 2050년도에는 1.5도가 된다고 하면 이 지구에는 완전히 사막화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다면 지금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세상이 돌아오는데, 이 모든 탄소 배출로 인해 가지고 와서 인류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이 과학자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미래에 가서는 이런 7년 동안 전 인구의 3분이 죽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계속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4장 6장부터 18장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면 뭐 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공중에 부활에 올라간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기저기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누구든지 다 똑같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 위해서 어떤 충성을 하는가, 여러 가지 충성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주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망이나 본능이나 유혹이나 호기심이 작동하는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살아가고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나 하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고 하면 지옥에 갈 터인데, 예수를 할아버지 덕분이었던, 목사님 덕분이었던, 전도사님 덕분이었던 어떤 목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영혼 구령에 열심히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깨끗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이 세상에서 목회를 잘하고 목양을 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목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면류관이 대여섯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구원은 누구나 다 똑같은 보편적인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은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목회하기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아가지고서 광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주셨지만 이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만이 모든 면류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면류관 드리세, 면류관 드리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첫째, 오늘 우리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때 어느 땐간 우리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휴거된 가운데 제일 처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가 있냐고 하면
상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하고 지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지상에서는 이제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한 비극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 이때의 참여할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이때의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현재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이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7년 동안을 혼인잔치를 천상에서 이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에 보면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3절부터 5절에 보면 24장로와 내생물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의 소리 같은 연합 찬양이 이루어지고 9절 10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천사가 축복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설교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연보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전보도 없어요. 전도도 없어요. 하늘나라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찬양이 연합 찬양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전 세계 만민들이 그때에는 언어가 지금처럼 한국말, 미국말, 중국말 구별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연합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이루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것인 건가 사망을 얻을 것인 건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외에는 좌나 우나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경전 가운데서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있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미덕으로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금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좌파가 있는가 하면 우파가 있는가 하면은 중도파가 이쪽 저쪽 살펴가면서 이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중도파가 있고 중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천국에서는 중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천국에서는 멸망이냐 영생이냐 구원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지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앙을 좋아하고 회색분자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오늘 돌아가야 할 귀한 진리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 주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건 정말 인생에 가장 살아도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가운데에서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모든 설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매 주일날 낮에든 밤이든 수요일날이든 심지어 성경 공부하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항상 질문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심령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도록 큰 도전을 하는 그런 하나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 생활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 나는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받아도 하나님 인정받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때인지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 나팔 불며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르며 공중으로 불러가실 수 있을런지 오늘 우리는 휴거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를 수 있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을 정도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자극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큰 축복과 격려받는 오늘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생에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